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 곁에 앉아 행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먼저 오늘 설교 주제와는 상관이 없지만 이 언급을 하지 않고 넘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지난 1일 라스베가스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기 참사로 희생된 59명의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하고 572명의 부상자들이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미국에서 매년 평균 3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총기로 목숨을 잃습니다. 3만 5천 명이면 하루 100명꼴이지요. 시간당 4명꼴입니다. 매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총으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돈 때문에 온갖 거짓 명분을 내세우며 총기 규제를 반대하는 전미 총기협회와 그들의 로비를 받는 정치인들은 미안하지만 미국을 서서히 침몰시키는 거대한 악의 일부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주에서도 이런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던 1996년, 지금부터 21년 전이군요. 35명이 사망한 태즈메니아 섬 참사 이후 강력한 총기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후 약 6만 정 이상의 불법 총기가 회수되었고 총기 사망 사고가 60% 이상이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런 좋은 예들이 주변에 있음에도 우리 미국의 정치인들이 참 그릇된 판단과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바른 결정이 내려지도록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할 줄로 압니다. 총기 이야기로 시작했으니 서두를 총기 이야기로 하나 더 언급할까 합니다. 지금부터 꼭 11년 전인 2006년 10월 2일 우리가 잘 아는 이 펜실베니아 주의 아미시타운에서 미국인들을 경악시킨 끔찍한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니켈 마인즈라는 타운의 아미시 공동체 학교에 32세의 찰리스 칼 로버츠라는 이가 총을 들고 난입했습니다. 그는 12살 때 사촌 동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요.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서는 20년 전 복수를 하겠노라고 하고는 10명의 소녀를 나란히 세워놓고
차례로 총으로 쏘고 자신도 자살하였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소녀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2명의 소녀는 후송 도중에 목숨을 잃었고 나머지 5명도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미국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에 더해서 미국인들을 놀라게 한 것은 바로 그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과 딸을 잃은 부모들이 몇 시간 후 기자회견을 열어서는 자신들의 딸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 살인자의 집을 찾아가 가족들을 위로하고 그의 장례식에 참여하고 장례식에서 그들이 모은 돈을 그 가족에게 도네이션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반응은 미국인들이 잊고 지냈던 용서라는 단어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삶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져 아미시 그레이스라는 제목의 책이 출판되기도 하였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들의 딸을 죽인 원수를 용서한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저 말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복수심과 증오로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긍휼과 자비로 그 살인자와 그의 가족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도 수많은 모욕과 비방의 창을 맞고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이 왜 창을 던지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마음이 병들고 상하고 미쳐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창을 던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고 다윗이 아니라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의 창은 그를 향해 날아갔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왜 그 사울의 창을 피하기만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울의 창을 뽑아 다시 그에게 되돌려 던져주지 않고 그 창을 피하기만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사무엘상 18장과 19장을 보면 사울이 최소 3번 이상 다윗에게 창을 날립니다. 다윗은 매번 그 창을 피하고 마침내 엔게디 광야로 도망치죠. 사울은 그 엔게디 광야로 도망친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서 죽이려 하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24장과 26장에 소개됩니다. 만약 우리에게 다윗에게 있었던 그런 능력과 인기, 따르는 사람들과 군대가 있었다면 과연 사울의 창을 피하기만 하고 반격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3번은 고사하고 첫 번째 창이 날아왔을 때에 바로 이것이 기회다 하고는 그 창을 되돌려 던져주고 사울을 권좌에서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하지 않았겠습니까? 미친 왕을 쫓아내고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까지 다윗에게는 있었는데 말이죠. 다윗이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데요. 사울은 다윗 하나를 죽이기 위해 3,000명의 특공대를 모아서 엔게디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추적하던 중에 용변의 필요를 느껴서 어두운 굴에 들어가 해결을 하는데요. 마침 그 굴은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죽여 사울을 피해 숨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등을 돌리고 있는 사울을 보며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려 하죠. 그때 다윗이 부하들을 말리며 한 말이 오늘 본문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비슷한 상황이 26장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때도 다윗은 부하들을 말리죠. 11절입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9절입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지금 이 구절들에서는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4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말이죠. 그리고 다윗은 반복해서 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그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에게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계속해서 의식하고 주목하고 있는 이가 누구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괴롭힘을 당하면, 원수를 만나면, 혹은 나를 싫어하는 사람과 같은 오피스에서 같은 공간에서 지내게 되면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갑니까? 우리는 늘 원수를 묵상하죠. 원수를 큐티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원수부터 떠올려요. 그 원수 생각에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자기 전에도 원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원수가 우리의 모든 주목을 끌어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의식하고 있나요? 사울이 아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사울이라 부르지 않아요. 원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자다. 다윗이 의식하고 있는 이는 다름 아닌 여호와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이 상황에 개입해 계신다는 것을 계속 의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은 그 여호와를 의식하고 더 나아가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를 내가 치면 여호와께 도전하는 것이 되고,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심판받을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반복해서 부하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다윗이 사울에게 창을 대뽑아 던지지 않은 이유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치는 것이 여호와께 죄를 짓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죄는 심판받을 일임을 알았습니다. 이런 다윗의 생각은 우리의 상식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의아합니다. 아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당연히 다윗은 사울에게 복수하고 싶어질 테고 복수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 의문에 대해서 다윗은 아니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 것은 악행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 악행은 심판받을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심판을 고통받은 내가 되돌려줄 권리는 없다는 것이죠.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것과 다윗이 사울을 다시 괴롭히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괴롭힌 그 악행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악행이니까 틀림없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공의로운 심판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고 있기 때문에 또 무엇을 확실히 믿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심판하시리니, 혹은 그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지금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은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악행을 저지르는 저 사울을 심판하게 되리라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하기를 거부합니까? 이미 심판하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악행을 계산하고 계시는데 내가 나서서 그의 악행을 복수함으로써 나까지 심판받는 일에 가담하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악행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과 자기가 사울을 심판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자꾸만 혼동합니다.
우리는 내가 괴롭힘을 당하면 그 괴롭힘을 되갚아줄 권리가 마치 나에게 생기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판자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악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만약 내가 직접 나서서 그를 심판하겠다고, 복수하겠다고 한다면 나 역시 똑같이 심판받을 일에 가담하는, 또 다른 심판받을 일을 만들므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자면 사울이 망하는 악행을 저지르는데 나까지 같이 망하러 들어가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악행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그 악행에 반응하여서 악행을 악행으로 갚아서 나도 똑같이 심판받을 것이냐?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복수하지 말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일 뿐 아니라 세상 모든 나라, 모든 형법의 공통된 정신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사전으로 풀면 이런 뜻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기 권리를 지키거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금하는 원칙. 뜻은 분명히 전달이 되죠. 내게 행한 악행을 내가 나서서 직접 갚으면 세상 법도 나를 처벌합니다. 누가 나를 때려서 다치게 했다고 내가 똑같이 나서서 그를 또 다치게 하면 법이 당연히 그는 처벌하겠지만 나도 처벌받는 거예요. 법에게 처벌을 맡기라는 것이 모든 형법의 정신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원리를 가르치고 계신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0절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하나님에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들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고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서서 복수함으로써 심판하려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직접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죠. 악행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온갖 죄와 악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조직들이,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우리는 속이 터지고 분통 터지고, 우리가 그 피해를 입으면 억울하고 화가 나고, 우리가 직접 나서서 그것을 어떻게 갚아버리고 싶은 유혹에 시달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까 너희는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죠. 나는 희생하며 인내하며 선과 의를 행하려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이런 수고의 열매는 금방 보이지 않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떵떵거리며 잘 살고 악은 계속 번성해 융성해 가는 것처럼 보이면 내가 도대체 이렇게 희생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고 낙심할 때가 생기죠. 그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심판의 약속을, 공의에 대한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끝까지 낙심치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왜 복수심에 사로잡히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그 악행들을 심판하실 것을 믿게 되면 우리는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원수를 생각할 때 측은한 마음이 들게 되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그 모든 악행에 대한 대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복수를 어떻게 하든 그 공의로우신 분의 무서운 심판보다 더 복수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가 당할 일을 생각해 보면 측은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 측은한 마음 때문에 우리는 그를 긍휼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복수심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함을 믿어야 복수심이 아닌, 증오가 아닌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원수를 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에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오히려 당황한 듯한 말투로 되물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의 말보다 기자의 말이 더 공감이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의 원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 아닐까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세상의 원리를 쫓아 살아가는데 너무나 익숙하여 오히려 아미시 사람들의 반응과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게 보이는 것은 아닐까요?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로 대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사는 것이죠.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악을 이기는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0절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우리는 속으로 고소하다 생각이 되는데,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그럴 줄 알았다고 생각하지 말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숯불을 쌓는다는 것은 보통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자면, 옛날에도 우리나라에서도 화로불을 썼죠. 이스라엘에서도 그런 화로를 집안에서 난방용으로 또 음식 조리용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주부가 불을 꺼뜨리면 그 불씨를 얻기 위해 화로를 쥐고 옆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살려서 그 불씨를 일부 나누어서 화로에 담아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화로를 머리에 보통 이렇게 뭘 하나 놓고 그 위에 올려서 이고 오면 얼굴이 어떻게 되나요? 후끈 달아오르죠. 우리가 언제 얼굴이 화끈거립니까? 부끄러울 때, 남대문을 열어놓고 하루 종일 다녔다는 사실을 저녁에 집에 와서 옷 벗으며 알게 되었을 때, 화장이 이상하게 된 줄을 점심 먹을 때야 알게 되었을 때, 아니면 어쨌든 부끄러울 때 우리는 얼굴이 화끈거리게 되죠. 악을 손으로 대하는 것이 원수를 회개케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21절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복수하는 게 승리하는 길이 아니고, 복수해서 내가 당한 고통을 몇 배로 갚아주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해서 악을 악으로 대함으로 함께 멸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대해서 그 악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이라는 말이죠. 실제로 다윗의 이런 결정으로 사울이 뉘우치는 장면이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뒤로 가면 24장 16절이 나오죠.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이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울이 지금 자신을 다윗이 살려줬다는 사실을 깨닫고 뉘우치는 장면이죠. 26장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또 한 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그때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중히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아멘. 다윗의 긍휼과 선하게 대함으로, 선대함으로 사울이 회개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우리가 읽고 생각해 보면 현실에서는 그런 상황이 잘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원수를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 원수가 회개를 하던가요? 그러는 경우가 열에 하나 있지만 열에 9은 내가 뭘 잘못했길래 네가 나를 용서해? 라는 반응도 있고, 오히려 더욱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냐? 이런 반응을 만날 수도 있고, 아마 여러분이 현실에서 다윗처럼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사울처럼 이렇게 돌이키는 경우를 보기는 그리 흔치 않는 일일 겁니다. 사실상 본문을 잘 읽어보면 사울의 이 반성도 엄밀한 의미에서는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울은 2번이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돌이키는 듯 하였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은 대단히 감성적인 인물이에요. 사무엘에게 비난받았을 때도 사울은 즉시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사울에게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의 인정은 다윗의 회개와 달리 삶의 돌이킴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그 상황을 빨리 인정하지만 대신에 그 상황으로 인한 대가 지불을 모면할 생각만 하고 매번 빠져나갈 생각만 해요. 이 순간에도 사울은 감정적으로 북받쳐서 자신을 돌이키면서 반성하며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지만 일상으로 돌아간 후에는 감정이 가라앉은 후에 다시 다윗을 죽이러 나서죠. 그러므로 사울의 회개는 진정한 회개였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한 것이 소용없는 짓이 되고야 만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우리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한다고 저 사람이 회개하겠나? 그때 우리가 또 하나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는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내가 원수를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을 회개케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용서와 회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 원수가 회개를 하느냐 마느냐는 나와의 관계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인 거예요.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이고 하나님이 판단할 일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왜 그를 용서하느냐? 그를 회개케 하기 위해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의 마땅한 자세가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명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용서를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용서받을 만하냐, 뉘우치는 기색이 있냐, 반성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우리가 그를 용서하는 것과 완전히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모든 복수심과 증오를 다 내려놓고 그를 완전히 용서하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용서했다 말았다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이건 상황에 따라 다 다른 일이지만 그것이 용서의 본질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듯이 우리도 원수를 긍휼히 여기고 모든 복수심을
다 내려놓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하겠다고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여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용서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원수일까요? 원수가 아니라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용서는 그와 나와의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 용서를 통해서 가장 큰 복을 받는 것은 용서하는 나 자신인 것이죠. 우리가 용서할 때 받는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용서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예수님은 모욕을 당할 때도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할 때도 위협하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당신을 욕하는 자를 똑같이 욕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핍박하는 자를 똑같이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용서할 때 얻게 되는 가장 큰 이익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다윗이 창을 되뽑아 사울에게 던지지 않으므로 가장 큰 복을 누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물론 사울이 그 자리에서 생명을 건지는 복을 누렸지만 그것은 사실상 사울의 복이 아닌 거예요. 사울은 다윗의 손에 죽지 않아도 어차피 회개치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운명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실제로 심판을 받았어요. 문제는 다윗이 창을 뽑아 던지지 않으므로 다윗이 제2의 사울이 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창을 뽑아 사울에게 던졌으면 그를 죽이거나 권좌에서 몰아내고 미친 왕을 몰아냈다는 명분도 있으니 왕좌를 차지해서 영화를 잠시 누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의 미친 마음을 본받아 그 자신도 미쳐가는 또 다른 제2의 사울이 되고야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의 가장 추앙받는 영웅이 된 다윗 왕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게 말할 수 없는 영감을 주었던 이 아름다운 시와 노래들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아름다운 시가 만약 다윗이 창을 뽑아 던지기로 결정했다면 우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형제를 용서하기로 결정할 때 우리 삶에서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열매 맺어 우리의 이웃과 자손들에게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미시 공동체가 그 살인자를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살인자는 어차피 이미 지옥 갔습니다. 그는 회개치 않고 그 악한 일을 행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그가 갈 곳이 지옥 말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는 어차피 지옥 갔는데 그 때문에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증오하며 분노하며 슬퍼하며 세상에 퍼져가는 분노의 바이러스에 또 한 동심원을 더 퍼뜨리는 것 외에는 그들이 얻을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용서하기를 선택했고 그들의 마음과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물길이 흘러들어올 길을 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은혜의 물길을 세상에까지 퍼뜨리는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창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에 맞아 피를 흘리고 고통당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창을 뽑아 또 그에게 되돌려 주기를 원하지 않나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결국 망하는 그와 함께 망하는 또 한 사람의 멸망의 사람이 될 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명을 쫓아 용서를 선택하면 복은 원수가 아닌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웃의 삶에까지 세워지고 확장되어 가는 것이죠. 혹 여러분에게 지금 창이 날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창을 여러분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나요? 세상은 다윗의 얼굴에서, 아미시 공동체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는 세상이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마귀의 얼굴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세상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